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240쪽입니다. 240쪽.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잘 설이죠. 설 명절 잘 보냈습니까? 사랑합니다. 시작. 설 명절 잘 보냈습니까? 오늘은 유익한 비판, 또 무익한 비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1장은요,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대부분의 말씀이에요. 뒤쪽에 가면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도 있지만은, 그러나 로마서 1장은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 그런데 2장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를 잘 믿는 오래 신앙생활했던 기존 신자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우리가 오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다 보게 되면은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이 함정에 대부분 많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함정이 뭐냐? 기존 신자들이 아주 범하기 쉬운 그런 죄가 있는데, 함정인데 뭐냐? 의인의식. 의인의식. 이게 의인의식이 뭐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나만 옳고 당신들은 틀렸어. 그런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나만 옳고 당신들은 틀렸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일종의 교만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내용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하고 어리석다는 동의어,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말은요, 교만한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리석다, 교만하다 두 개를 동의어로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친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교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교만한 사람. 금방 얘기했지만은 교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본문에서 보게 되는 교만한 사람은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누가 들었으면 좋았을 건데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는 게, 내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 제가 오늘 이 비판, 판단, 이거에 대해서 설교를 할 텐데, 이 설교는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내가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나는 선하고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를 해도요,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지만 뒷부분에 가면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인데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있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도 않냐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게 우리 기존 신자들에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 그래서 영광. 영광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영광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 성품과 하나님이니까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죠. 근데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 짐승, 새, 기어다니는 것과 바꿔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야? 허망한 사람, 헛된 망함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해도 안 받아들여. 나는 우상 안 섬기고 있어. 그러면서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우상이야, 내가 우상이요. 예? 만약에 돈 때문에 말이에요. 부득이한 거 빼고는요. 돈 때문에 지금 뭐 예배 생활 안 하고 또 뭐 믿음 생활 안 하고 잠시 쉬었다가 뭐 신앙 생활 하지.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은 다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말씀을 들어도 깨닫질 않아.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을 전화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죽으면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런 설교를 해도요, 마음에 하나도 안 와닿아요. 왜? 내가 지금 살아있지요? 천국에 대해서 내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죠, 별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왔기는 왔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왔어요, 이 자리에? 네? 그냥 어머니가 오고 아버지가 오고 내가 옛날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여기 오는 겁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까? 라고 물어보면은요, 자기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은 쉬운데요. 정말이에요. 구원은 쉽지만은요,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구원론에 대해서 설교하겠지만요,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은요, 행실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아, 주일 예배 지켜야지. 예배가 최우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해. 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8시에 전화가 왔어요. 사람은요, 누구나도 다 세상 떠납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30년 평생 예수 믿어도요, 구원의 확신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죽으면 천국 갈 거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안 해봐.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지옥 가도요,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는 거하고 상관은 없어요. 네? 여러분, 한평 강도 보십시오. 교회 언제 다닌 적 있습니까? 그런데 평생 동안 교회 다녀서 지옥 간 사람들은 있을 거라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남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많은 것은요, 비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비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비판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내가 말한 것은 다 비판이 아니고, 바른 말 했고, 옳은 말 했고, 해야 될 말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듣는 사람이 비판으로 받아들이면 아무리 그 말이 옳은 말을 해야 돼도 그건 비판이에요. 듣는 사람이 속상하게 들으면 그건 비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6장 9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요, 듣기는 들어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50년, 100년, 평생 동안 예수 믿어도 못 깨닫는 사람은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주께 복종하듯 복종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하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딱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 남편이 보니까 완고하고 고집도 세고 화도 잘 내고 아유 그냥 뭐 감당이 안 되는 남편이요. 그러면은 내가 내 남편에게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좀 더 잘해야지, 더 순종해야 되지.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 보면 그 대부분 아이고 이런 설교 내 남편이 와서 들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적용을 안 해요. 비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비판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 비판을 안 하는데 상대방이 듣는 상대방은 그렇게 속상하고 시험 들고 그러죠? 비판 안 했다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어린 아기들, 어린아이 키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엄마들이요, 자기 아기 키우다가 너무 힘들 경우에는 심지어는 우울증까지 걸립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 키우는데 아주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며느리나 뭐 딸이나 이런 그 사람들이 직장 다니다가 조금 늦게 오면은요, 막 더 힘들어, 막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요 일찍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이고 할렐루야야.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몰라. 왜?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손자, 손녀 키우는데요, 녹초가 되고요, 그냥 그렇게 상태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냥. 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애기 키우기가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애기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어. 훨씬 힘든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사람은 어른인데 믿음과 생각은 애기야. 그냥 그 교인한 사람 만나면요, 목사가 구역장님 말씀 인도자님이 진액을 빼 그냥 막. 그 양반한테는요, 막, 아이고 칭찬해 줘야 되고요, 잘했다 그래야 되고요, 어디가 조금 인상 맞으면 어디가 아프냐 그러고 신방 가야 되고요. 그러다가 보세요,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못하면요, 100가지 잘하면 소용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한 가지 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어른 같은 애기.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의외로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변화되기 위한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어떤 말씀이든지 오늘 주신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한 말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뭐라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한 많습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자, 여기 목사 한번 보세요. 여기 목사 보세요. 그러면은 저 목사님은 다 좋은데 아주 참 성격이 불같아. 다 좋은데 뭐 형편없어.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좋은데 기본이 안 됐어. 말들을 많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은 아이고 어째서 저를 가지고 권사가 됐나? 막 말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비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두 가지. 첫 번째는 아무 쓸모없는 무익한 비판이 있고, 두 번째는 비판함으로 해서 유익한 비판이 있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무익한 비판. 여기 1절에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 판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 그러면은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라는 말이 뭐냐면, 판사는요, 원고와 피고가 있으면은 다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죄인. 판단하려면은, 판사가 재판을 하려면 판단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판사예요. 네? 그리고 듣는 사람은 다 죄인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어요. 선민 사상이라는 게 선택된 민족,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선택했다. 그 사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방인들,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참네. 유대인들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3가지 감사 기도를 한답니다. 그 3가지 감사 기도는 안 바뀌어, 기도 제목이.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그 다음도 똑같고 맨날 똑같은 감사 제목 3가지예요. 첫 번째, 짐승으로 안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세 번째, 기분 나쁠 거예요. 여자로 안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자들이 안 태어나면 이 세상의 종말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의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만 옳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왜 이방인들을 만들었느냐? 지옥의 불쏘시개를 만들려고 이방인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닌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얕잡아 본다고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개, 돼지, 짐승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화 있을진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어떤 설교를 해도요, 자기에게 적용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대적한다, 물리친다, 그리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자기는 남을 얕잡아봤다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내가 짐승으로 안 태어나고 이방인으로 안 태어나고 여자로 안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이건 여러분 비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듣는 우리는 뭐예요? 아멘, 맞습니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기는 바른 말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될 이유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구를 비판하게 되면은 그 비판한 그것이 내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부메랑 얘기 많이 했어요.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7장 1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7장 1절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은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비판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비판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냐고요? 자기는 허물투성이고 비판투성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자기를 안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이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응? 두 번째는 왜 비판하면 안 되냐? 첫 번째는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이 내게 그대로 온다 그러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비판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대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 보여주십시오.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업신여기냐 형제를. 이게 중요해요. 비판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대 뭐예요?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친구, 교인, 뭐 가족들, 부모님들 또 누구 안 돼요, 여러분들. 비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여기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가 누구를 막론하고 핑계하지 못하게 합시다. 왜냐하면은요, 보시죠. 네가 너를 정죄한다. 그러니까요, 내가 너를 정죄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세요. 내가 너를 정죄. 어떤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판단하느냐. 같은 일. 자, 2절 보시죠. 이거 같은 일이에요. 비판. 이런 일. 3절. 이런 일, 같은 일.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일, 같은 일, 이런 일은 뭐냐 그러면은 남을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을 판단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네가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절대 못 피한다는 거예요. 응? 나는 누구에게 바른 말했고 옳은 말했고 막 했으니까 나는 비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내가 없는 말 했어?
있는 말 사실대로 했지.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절대 못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 보니까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행한 대로. 이 봉은 불교 용어가 아닙니다. 봉은 불교 용어가 아니에요. 너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비판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비판하는 거예요. 왜? 비판의 잣대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더라는 거죠. 자기에게는 적용을 안 시켜.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 약속을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정확히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시간 약속을 잘 안 지켜. 만나자 그러면은 뭐 한 30분은 기본이고 막 늦게 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가 설교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말을 너무 많이 하면은 그거 큰일입니다. 잘못입니다. 그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말을 적게 하십시오. 그리고 누구와 시간 약속을 하려면은 정확히 시간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말을 적게 했다더라도 내가 혹시 말을 통해서 누구를 또 시험 들게 했나? 또 어떻게 했나?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이건 누구가 딱 들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적용을 안 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요 절대 남을 비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그대로 그 비판이 내게 돌아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남 비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는 사람들은 회개할지어다. 진짜 남 비판해요. 저도 남 비판 많이 하는데 100이 있다면 60%까지 줄여야 돼. 50%도 안 돼. 인간이기 때문에 나머지 40%는 어쩔 수 없어. 이 입이. 그렇지만은 조금씩 더 줄여나가야 돼요.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익한 비판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업신여기는 거. 아까 성경에 나와 있죠. 업신여긴다 그랬는데 그 무익한 비판이고 그러면은 유익한 비판이 있어요. 그것도 두 가지나 있어요. 첫 번째, 유익한 비판이 뭐냐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잘못됐으면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비판이에요. 그냥 육가원칙으로 대들면서 이거 잘못됐지. 그 사람 뭐 말 안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게 그 비판이 아니고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게 뭐라고요? 그게 비판이라니까. 그게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도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진짜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냥 속상한 사람이,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도요,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되는 이유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첫째, 이런 걸 외워두세요. 옛날에 많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사람, 나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고요? 죽으셨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세 번째, 그 사람도요, 은혜 받으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 그 사람도요,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욕하지만 그 사람도 가정에 돌아가면은요,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가정에 돌아가면은. 그래서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서는 안 돼요. 얕잡아거나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면 안 돼. 아까 업신여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정말 저 사람만 보면은 속상해 죽겠어요. 미워 죽겠어요. 그냥 보기도 싫어. 그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4가지. 이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많이 고쳐줬는데 다 고쳐줬느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줬을 때 꼭 필요한 사람만 고쳐줬어요. 다 안 고쳐줬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을 고쳐줬느냐? 제가 3가지만, 시간 되는 대로 3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아들이 하나인데 이 아들이 병에 걸리는데 무슨 병에 걸리냐? 간질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막 물속에 불속에 무덤에 가서 자버리고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온몸이 상처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곁으로 딱 지나가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내 아들이 간질에 걸려서 물속에 불속에 들어갑니다. 고쳐주십시오. 좀 내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얘기 때문에 고쳐졌어요. 맹인 두 사람이 예루살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 들리니까 예수님인 줄 알고 쫓아가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했더니 그 맹인 두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인데, 근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주님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말 한마디에 나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요, 하나님의 불쌍함이 한 번만 임하면은 문제가 이게 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자꾸 얘기하세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업 안 되신 분들은 주여 우리의 기업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헬라어는 몰라도요, 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알아야 돼요. 뜻이 뭐냐, 아니 뜻이 아니라 그 헬라어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내용이 뭐냐면 크라제예요. 크라제. 몰라 뭔 말인지. 경상도 말입니까? 아, 크라제 그잖아요. 크라제. 그걸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크라제, 크라제, 크라제. 여러분, 이 불쌍, 이게 영어로 compassion 그럽니다. 이게 합성어예요. come하고 passion하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봤잖아요. 패션. 이게 come은 함께, 같이. 패션은 고통. 뜻이 뭐냐 그러면은 고통을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compassion.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누구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내 고통도 들어가야 돼요. 내 고통하는 마음, 아픈 마음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희열을 느끼면서 비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냥 상대방이 들으면 속상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 지식과 실력이, 성품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있으면요, 좀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compassion, 고통하는 마음 가지고 아유,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면 살리는 비판이에요. 첫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살리는 비판이라고 해요. 살리는 거예요. 여기 유익한 비판에는 첫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거고, 두 번째는 비판도 살리는 게 있어요. 살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는 거 감사하고, 또 이방인 여자, 그리고 이방인들을 왜 만들어놨느냐? 지옥의 불쏘시개를 만들었다. 그렇게 대단했던 그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을 그 냇가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데 저기서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오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세례 요한이 저기 오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니 오는데 잘 모르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큰 비판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런 비판은 사람을 살리는 비판입니까? 죽이는 비판입니까? 죽이는 거죠. 세례요한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 마태복음 3장 7절 먼저 보겠습니다. 보니까
요한이 굉장히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냐. 그러니까 누가 너희를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 못 피한다 이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죽이는 비판이에요. 근데 핵심은 독사의 자식이 있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그렇게 얘기했느냐? 요 얘기는 뒤에 있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강조. 뒤에 있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좋은 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이에요. 회개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앞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지만은요, 진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요, 실질적으로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죠. 화 있을진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부분에 가면은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 좋은 열매 맺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 만약에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그러면서 쭉 주께서 말씀하신 그 진노를 피하겠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죽이는 비판했다면은 저 영원한 지옥 유황불에서 영원히 멸망할지어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진짜 죽이는 비판이라면. 근데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거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을 보면은요, 비판을 하는데 살리는 비판보다도요, 그렇게 비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이는 비판이 많아요. 그래서요, 교회가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싸우고 나면은요, 평생 안 본다 그래. 원수.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어떤 여전도회에서 말이에요, 회의를 하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원수가 되면은요, 그 사람 오면은 자기가 안 참석하고, 안 오면은 참석하고, 회의를.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막, 찬양하면, 뭐, 주님 사랑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 주여,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하고 뜻이 안 맞고 미운 사람이라고 해서 평생 안 본다 이러는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솔직히 말하면 가증한 거예요. 아주 가증스러운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보이는 그 옆에 있는 같은 회원들도 못 사랑을 하는데. 그거 다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그거. 자기만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이렇게 하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변화가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아니, 어제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고 돌에 쳐서 죽게 만드는데 오늘 딱 바뀌더니만은 뭐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게 여긴다 그러지, 다른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니 왜 이렇게 바뀌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말씀 앞에 변화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변화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요, 목사 소용없습니다. 권사님, 장로 소용없어요. 변화되지 않으면은 그분은 말씀이 그 안에 구원의 확신조차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비판에 대한 설교는 나에게, 다른 사람 아닙니다.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결론인데, 누가 비판을 잘하느냐? 누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비판을 잘하느냐?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요, 성격이 이렇게 모난 사람이 있어요. 모난 사람. 성격이 모난 사람은요, 굉장히 비판을 잘해요.
아니, 어찌 그런 은사도 그런 은사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비판의 은사. 누가 비판을 잘하냐? 성격이 아주 μον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내가 사랑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도 하나님 사랑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막 비판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없는 사람. 아무리 우리가 찬송하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 찬송 불러도 소용없어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비판하기 쉽고요, 사랑을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비판하는, 성격이 모나 있는 사람은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 비판도 여러분 있습니다. 비판도 사람을 살리는 비판이 있고 죽이는 비판이 있어요. 죽이는 비판은 뭐냐면 상대방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거. 그런 말 하잖아요. 집가집게 뭐라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건 자기는요 별거 아니지만은요 듣는 사람은요 엄청 큰 시험거리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면요, 내가 없는 말 했냐 그러면 그건요 진짜 수준이 낮아요. 정말 수준이 낮은 거예요. 설령 그러고 싶으면 마음속으로 하세요. 내뱉지 마십시오. 살리는 비판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라제 뭐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비판. 그 비판은요 육하 원칙으로 막 축하해주고 막 잘했다고 해주고 이랬어 이게 아니라 그냥 긍휼히만 여겨줘요. 그냥 긍휼히만. 그러면 깨달아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남을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해. 더 속상하고요 더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근데요 유익한 비판, 긍휼히 여기는 비판이 있으면은요 사람은 변해요. 그리고 살리는 비판을 하면은요 사람이요 그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앞에 와서 사과해요.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무익한 것은 사람을 업신여기는 비판. 이 두 번째 유익한 비판은 첫 번째가 그 사람을 어떻게 여겨준다? 긍휼히 여겨준다. 두 번째는 살리는. 그렇게 했을 때예요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고 먼저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